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어떤 구독자님에게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를 잘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당에 대한 유튜브는 안 본다고 보면 맞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강의 영상이나 제 인생 또는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 공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의 메일을 받고 보니 요즘 가짜 무당에 대한 이슈가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에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 눈에 띄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 공영 방송에서 방송한 영상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게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답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 영상을 보셨으면 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자 생각일 뿐입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여동생과 점집을 찾았다가 너희 집에 무당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아들이 있는 동생 대신 언니에게 신을 받길 권유해서 언니가 신을 받고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영상 내용입니다. 자, 제가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조카에게 신이 왔는데 조카가 시집도 안 간 여자아이라서 시집가서 아들을 다 키운 고모에게 신을 내린 케이스. 남동생에게 신이 왔는데 집안에 장남이라서 여동생에게 신을 내린 케이스 등등 방송에서 나온 케이스의 사례를 많이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의 당사자들이 일이 잘 풀렸을까요? 제가 쭉 지켜봐온 바에 의하면 방송에 나온 그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고 신이 내려오지 않으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그런 몇몇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여 몇몇 분들은 방법을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케이스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집안에 신이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왔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신이 인간을 선택한 것이지 인간이 신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분명 누군가에게 신이 왔는데 어떠한 이유를 핑계로 식구들에게 미룬다는 건 결국 인간이 신을 선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꼬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순간 신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언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신이 원하는 게 있으니 당사자를 택했고 그럼 당사자는 신의 부름을 응답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의 응답에 다른 답을 내어놓고 신에게 원하는 걸 내어놓으라면 잘못 아닌가요? 이건 신을 내린 무당과 신을 받은 사람 두 분의 잘못된 선택에서 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절대 신과 잘못된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신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건 그건 필히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부름에 응답한다면 보상도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코스를 하기 위해 비용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도 방송에서 약간 편향적으로 다루었다고 보여집니다. 굿이라는 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 특색에 맞게 비용 또한 틀려집니다. 영상에서 진호기 굿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서울 굿 중에 성거리식으로 진행을 한 듯 합니다. 신굿도 전라도식이냐 경상도식이냐 또는 충청도식이냐 지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굿은 비용이 좀 더 듭니다. 서울굿에서 서편만신이냐 동편만신이냐에 따라 굿 방식이 조금 다르기에 금액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에 신굿 비용에 대해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금액을 듣고 어마어마하다고 놀래고 신내리꾼 비용을 평균 1,000만 원 수준으로 방송을 내보내더군요. 자, 보통 사람들은 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폰이 원가 415달러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저 물건은 원가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 여러 가지 원가를 비교를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의 원가를 알게 되고 실제 판매가를 알게 되었을 때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럼 과연 영상에서 나왔던 신내리꾼 비용 3천만 원이 비싼 걸까요? 아니면 적당한 걸까요? 참고로 20년 전에 저희 신고 비용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아무튼 신고 비용에 대해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또 영상에서 바닥이 물컹물컹해서 1시간 이상을 뛸 수 있었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참고로 영상에 나온 굿당이 특이한 거지 대다수 굿당 바닥은 일반 바닥 마냥 딱딱합니다. 일반인이 딱딱한 바닥에서 제자리를 뛰기를 하면 3분은 못 뛴다고 영상에서 나오던데, 그래서 바닥이 물컹물컹한 바닥이 굿당에서 신굿을 해서 1시간을 뛸 수 있었다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정말 만일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신굿을 해야 한다면 저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반대로 바닥이 딱딱한 곳을 선택을 해서 신내린 굿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1000km나 되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차가 서스펜션이 물컹물컹한 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님 서스펜션이 딱딱한 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제 선택은 서스펜션이 딱딱한 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채널에서 다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유럽 차들은 왜 전부 서스펜션이 전부 딱딱할까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죠. 왜 등산이나 트레킹을 할 때 신는 신발들은 전부 밑창이 딱딱할까요? 대부분 장거리 이동용 중등상하들은 왜 밑창이 다 딱딱할까요? 과연 영상에서 나온 그 물컹물컹한 바닥이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하는 운동 에너지를 상승을 시켜줘서 1시간 이상 뛰게 해주었을까요? 아니면 감쇄시켜서 1시간밖에 못 뛰게 해주었을까요? 참고로 저는 신을 받기 위해 모래사장에서 6시간을 쉬지 않고 뛰었고, 신굿을 하는 당일 13시간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영상을 쭉 보고 있으면 안진거리 무당도 아니고 성거리 무당인데 바닥이 물컹거린다고 해서 안 오는 신이라면 바닥과 모래사장에 있는 기도를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의문입니다. 즉,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컹한 곳에서 뛰던 딱딱한 곳에서 뛰던 정말 내려야 하는 신이라면 장소 불문하고 신이 내렸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신이 본인이 선택을 했는 건지 아님 사람이 신을 선택한 건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의 자식을 3,000명을 내리겠다라고 나오던데, 이 말은 제가 많이 순화해서 말을 하자면 신은 내려줄 테니 네가 알아가서 커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통 신내림을 받고 3년 동안은 신부모 밑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즉, 신을 받은 지 3년도 안 된 무당들은 애동제자, 즉 애기제자라고 부르는데, 영상에서 보니 3년도 안 되어서 제자들 많이 내셨던데, 그래요. 많이 물러서서 보면 세상에는 워낙 특출난 분들이 많으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신내림을 해주면 3년은 자식이니 신을 내려준 제자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니, 다른 말로 신을 내리는 그 순간 신 부모와 신 자식 간의 인연의 끈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식과도 같이 3년간은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기를 3년 동안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신의 부모 역할입니다. 요즘은 보통 신부모나 자식 간의 마찰로 인해 3년도 채 안 되어서 떨어져 나오는 무당들이 많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신을 받는 분이 계시거나 신을 내리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3년은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신부모에게 3년 정도 배워야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내림굿 비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신을 받기 위해서는 삼산을 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남산, 강원도 대관령 국사선앙당, 그리고 인왕산 국사당을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는 인왕산 국사선앙당은 무당이 되기 전에 꼭 가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곳이기에 삼산을 돌 때 다녀왔습니다. 자, 삼산을 도는 것을 시작으로 비용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야 서울이었기에 경비 부분에서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보통 삼산을 돌면 재물, 이동비, 숙박비, 식비 등등 작게는 100에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움직이니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굿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재물과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물품, 굿당비, 인건비 등등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얼만큼 사느냐, 굿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느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굿이 하루 만에 끝나면 다행인데 신굿이 하루 만에 끝날지 일주일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신굿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넘게 걸린 적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그런 굿을 목격하기도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굿당비는 매일매일 측정이 되고 인건비도 매일매일 측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굿이 끝나면 신제자 신당을 꾸며줘야 합니다. 제자도 신당이 있어야죠. 여기에도 많은 금액이 듭니다.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 이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 제 신딸 내림굿 할 때 신당을 꾸며주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내림굿 하기 전 삼산, 내림굿, 신당 꾸미는 비용까지 대략 1,500만원 들었다 칩시다. 그럼 1,500만원 정도 남았으니 정말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고 하실 건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앞전에 원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을 내리면 3년을 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딸을 데리고 지방이든 어디든 데리고 다닐 때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보통 기도를 갈 때 비용과 지방의 기도를 갈 때 비용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기도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특히 신딸이 애동제자일 때는 매일같이 산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 산으로 기도를 데리고 다녔고, 신딸, 신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달려갔었죠. 정말 딸 키우는 마음으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대로 무당으로서 걸어다니게 해주었습니다. 자, 1,500만 원으로 3년 동안 기도비와 식비, 숙소비, 이동비 등등 기도를 하기 위한 비용 일체를 지불하고 또 모든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려면 과연 3년 동안 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년 내내 신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신딸을 불러 거들게 하면서 일도 배우게 하고, 일이 끝나면 합당한 일당을 지급합니다. 보통 제 신딸에게는 10년차 무당에게 지급되는 페이를 지급했습니다. 왜냐면 제 신딸이잖아요. 자, 원가로 따지면 과연 3천만 원이 비싼 걸까요? 오히려 3년간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큰 비용을 받고 나 몰라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그러니 신딸 3,000명을 내린다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다는 소리인지 아셨을 겁니다. 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신딸 몇 명 있으세요? 저는 1명 있습니다. 무당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지금까지 딱 1명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 신의 자식은 없을 것이며
신내림굿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럽게 힘듭니다. 3년 동안 제 일은 2순위가 되고 신자식에게 매달려 가리켜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공을 들여야 제대로 된 무당이 되는 것을 알기에 다시 누군가 신을 내려줘야 한다면 겁나서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식하고 몰라서 한 명을 키워냈다고 하지만 두 번째 신내림은 무서워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제가 닦아야 할 제 업장도 많기에 절대 내림굿 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달 내리실 때 비용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라고. 실제 금액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15년 전에 제 신달을 내릴 때 든 비용은 제 신굿에 반도 안 들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림굿을 해주고 신당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구독자님의 이메일을 보다가 가짜 무당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솔직히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듯이 영상 기획을 했다가 그 저작권 문제도 있고 꼭 누군가를 비방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시청률을 이렇게 올려야 하기에 조금 편향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중립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또 오해를 하실까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에 나온 그 어떤 누구와도 저는 연관이 없습니다. 누굴 옹호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 중에 영상 제작을 해주는 업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던데 솔직히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다 보면 공중파 방송 섭외부터 신당 장소 섭외 등등 연락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출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영상 제작 업체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어느 방송 돈 주고 같이 방송 출연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돈 주고 출연합니까? 출연료 받고 나가시지 왜 돈을 주고 나가야 합니까? 저는 이때까지 방송 출연료를 받고 나갔지 돈을 내고 방송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내고 방송을 나가야 할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당 유튜브 영상 제작해주는 업체들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그분들 연락처를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서입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촬영은 그분들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충당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인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1순위가 무당이지 유튜브가 1순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기도 갈 때 좀 더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대역배우 사서 상담하듯이 촬영하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 신당 찍는 것도 신병님께 죄송스럽고 무당을 찾을 때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러 찾아오시는데 상담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해서 알만한 사람들 다 알 듯 합니다. 저는 나 뜨거워서 그렇게는 못할 듯 합니다. 가끔 사냥을 하다가 카메라 세워놓고 제가 걸어가는 영상 찍는 것도 솔직히 나 뜨겁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요점은 신이 인간을 선택한다. 인간이 신을 선택하면 뒷감당은 불가하다. 신을 내렸으면 3년은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한다. 신고 비용을 비싸다 싸다 말하기 전에 무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신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내용부터 생각을 해보면 될 듯하다. 그리고 오라클은 절대 신굿을 하지 않는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은 아마 주말쯤 올라오지 싶습니다. 기도를 다녀와서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제발 이번에는 비나 구름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멋있는 곳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